오늘 말씀은 시편 제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15편, 16편을 보는데 10편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자신을 조금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몸은 다 보이잖아요. 몸은 다 보이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거 장기를 뜯었다 붙였다 그래요. 그래도 온몸을 새롭게 하는 것 쉬울까요? 예,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럼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나로서는 내 전체를 다 내어줘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값없이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나로서는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에고, 자기 자격, 자기 권리,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돌아온 아들이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죠. 언제 내 권리 주장하고 나 잘나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은혜는 공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다. 자, 우리의 생명이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무엇으로 자라나고 비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식탁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유월절 식탁에서 출발했죠. 이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칭찬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한대요. 뭐를 칭찬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 회당의 종교의식이 아닌 주께서 명하신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그 전통을 설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주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떡과 잔에, 죽음 앞에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를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죽음 앞에 식탁의 교제,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 참 안 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야 돼. 종교 우리에게 편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세우지 말아라 그랬죠. 아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에 뭐를 세워서 하나님을 거기 계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성경은 참 재밌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걸 내가 받지. 내 길을 포기하고 너의 길로 갈게. 그러나
분명히 할 건 있다. 내가 만일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것이요. 내가 만일 다윗의 길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요. 너와 내 사이의 약속은 끊어질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나하고 그렇게 만나자면 그렇게 만나지. 그래서 원한 건 뭐예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잔치하는 거죠. 그 잔치 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돌봐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객 이런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함께 모아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오면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거 원하지. 형제 간에 니 잘났나 내 잘났냐 그거 원하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앙은 유월절 식탁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명하시고 그걸 전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또 솔로몬의 길을 따라 이렇게 종교를 또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의 스텝으로 나와 함께 가보자 이러시는 거죠. 사실은. 그럼 왜 식탁에 코이느냐? 해필 이 식탁으로만 가족이 돼요. 식구가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식구예요. 제국은 무너져도 가족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 가족이 제일 튼튼한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에고가 가장 저하될 때예요. 먹음 앞에서는 에고를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식구들이 같이 먹는데 그냥 순전한 동참, 순전한 통함. 그래서 저는 에고가 잠드는 시간, 우리 에고가 실세 없어요. 끝없이 잘나야 되고 말 한마디 해도 양보를 못하는데 그 에고가 그래도 잠시 좋을 때는 설교 들을 때가 아니고 밥 먹을 때예요. 그리고 이 식구가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나됨으로 편안하잖아요. 거기서 잘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로파일렛이 힘을 잃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뭐냐 그러면 식사 시간이 죽음으로만 생성되는 생명을 알든 모르든 누리는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자신에도 그게 사실이에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채소든 고기든 죽은 걸 먹죠. 죽음이 있어서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게 위장세포예요. 위장세포의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네, 2시간 30분이요. 위장세포는 2시간 30분마다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어대면 우리 위장 생각 좀 합시다. 나도 그 말할 처지는 아니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이 사방에서 이게 균들이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백혈구는 48시간이에요. 적혈구는 넉 달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이면 우리 몸의 피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거죠. 그게 죽음으로 생명이 생성되는 거죠. 제가 10편, 15편, 16편을 느끼기 위해서 이 함께 먹음이 뭔지를 느끼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위화라고 하는 중국 작가입니다. 중국 작가인데 허삼관 매열기라는 작품이에요. 꽤 유명합니다. 문화혁명 당시 얘기인데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생산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배급을 받는 거예요. 물론 공산당 간부는 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살죠. 서민들은 97, 8% 서민들은 배급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엑스트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 금융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요. 피를 파는데 피를 한 번에 큰 대접에 한 2배 정도, 그 정도 양을 뽑아요. 그렇게 피를 뽑으면 35원을 받아요. 꽤 큰 돈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청년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피를 뽑아갖고 35원을 벌어서 35원 중에 조금은 이제 또 병원 접수한테 뇌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를 뽑고 나서는 그 마을의 유일한 식당인 승리 반점에 가서 돼지 간 볶음과 황주, 우리 막걸리 같은 건가 봐요. 황주 2냥을 마셔요. 몸의 온도도 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첫 번째 피를 팔아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허옥란이라는 여성에게 장가를 갔는데 이 양잠 공장의 노동자인데 그 양잠 공장에서는 제일 미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꽈배기 서시야. 서시가 중국 4대 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서시는 예쁘다는 거고, 꽈배기라는 말은 중국 그 노동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아침에는 이렇게 밀가루 도넛을 이렇게 꽈서 만든 그 기름에 튀긴 걸 먹어요. 그 설탕에다 적셔가지고 그걸 만드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꽈배기 서시라고 하는데, 그 꽈배기 서시 허옥란이는 이미 하소용이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 이 허상관이가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같은 허씨니까 그 집은 딸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씩 낳잖아요. 나하고 결혼하면 대도 이어주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허옥란이를 허상관이한테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허옥란이도 가만 보니까 허상관이는 피를 판 돈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자를 믿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소영이를 딱 버리고 이제 허상관이한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5년이 흘렀어. 5년 동안 아들을 셋 낳았어요. 1낙이, 2낙이, 3낙이. 하나 더 낳으면 뭐가 될까? 3낙이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데, 이제 1낙이가 5살 되니까 얼굴이 또렷해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조그만한 마을이니까 아니 아버지를 안 닮고 하소영이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지. 이 말이 이제 허상관이 귀에도 들려갖고 허상관이가 가서 마누라를 잡았네. 그러니까 뭐 순진하니까 막 남편이 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한 번 잡는데 그 말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허상관이 마음이 싸늘해진 거예요. 아내도 싫고 일락이가 자기 아들이 확실한 건 아닌데 아닌 것 같으니까 마음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배급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네. 그러니까 57일 동안을 죽만 먹은 거예요. 맑은 죽만. 그러니까 뭐 식구들의 피골이 상접해. 그러니까 이 허상관이가 다시 가서 또 피를 파는 거예요. 피를 팔아가지고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일락이 내가 똑같이 기르고 똑같이 돈 쓰는데 내 피 판 돈 갖고 쟤를 먹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락이한테는 고구마 사는 동전 몇 개 주고는 내 식구가 승리 반점 가서 먹었어요. 일락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이놈이 울고 불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고구마는 하나 사 먹었는데 그거 갖고 배는 안 차죠. 울고 불고 하다가 승리 반점으로 간 거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물어봤더니 벌써 먹고 갔대. 그러니까 울면서 그 길을 떠도는 거죠. 그리고 집에를 들어가지 않죠. 해가 졌는데 애가 안 들어오니까 허옥란이가 애를 찾으러 나갔어. 그러니 허상관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따라 나갔어. 허상관이가 찾았지. 찾았더니 그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막 드립다 해요. 이놈 막 해가 졌으면 집에 들어와야지 어디서 자빠져서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일락이가 아빠 배가 너무 고파요. 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관이가 그 일나기를 업어요. 업고 가. 그 아버지 등에 업힌 일나기는 가만 가다 보니까 승리 반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요. 아빠, 국수 먹으러 가? 그랬더니 허상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빠진 소리로 그래, 국수 먹자. 가서 애를 이제 그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다시 업고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할아버지 동네를 갔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알아. 그 혁명 때는 뭐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암담함으로 가는데 넷째 삼촌이 이 허상관이를 딱 보는 순간에 조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이제 이 어린 고아가 그냥 살았다 그런 기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넷째 삼촌한테는 자기가 특별한 그 느낌을 갖고 있죠. 그 넷째 삼촌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나가 내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나중에 나 죽었을 때 너 가슴 아파서 내가 넷째 삼촌 때문에 울었던 것처럼 한번 울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하소용 씨가 추럭에 치였어. 그래서 이제 죽게 됐네. 근데 그 마을에 의원 겸 점쟁이 겸 그 진 선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진 선생에게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진 선생이 그러는 거야. 아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곡을 하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소영이 부인이 일나기를 데리러 왔어. 일나가 네가 올라가서 곡을 좀 해주라. 일나기 죽어도 안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소영 부인이 해도 안 돼. 호응난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가 해도 안 돼. 결국은 허상관이가 일나가 가서 곡 한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하소영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지붕에는 안 올라가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상관이를 또 데리고 와서 허상관이가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오디오로 직접 듣겠습니다. 일나기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빨리 좀 내려줘요. 일나가 그냥 소리 몇 번 질러.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바로 네 친아버지가 되는 거다. 내가 바로 네 친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고함을 친 뒤 허상관에게 말했다. 아버지, 빨리 올라와서 절 좀 내려주세요. 이때 하소영의 부인이 끼어들었다. 아유, 일나가 몇 번만 더 고함 쳐라. 일나기가 허상관을 쳐다보자 허상관이 말했다. 그래, 2번만 더 외치거라.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절 좀 내려주세요. 하소영의 부인이 또 끼어들었다. 아유, 일나가 더 해야 돼. 아, 됐어. 허상관은 하소영 부인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다. 일나기가 소리를 쳤으니 하소영이 죽을 거면 죽는 것이고 살 거면 살겠지. 일나가, 기다리거라. 내 올라가서 내려줄 테니까. 허상관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나기를 등에 업고는 다시 내려왔다. 지붕에서 내려온 뒤 허상관은 하소영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는 하소영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식칼로 자기 얼굴과 팔을 그어 상처를 낸 후 서늘이 낭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똑바로들 보시오. 이 피는 내가 칼로 그어서 나온 것이오.
그리고 하소영의 부인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도 만약에 당신들 중에 다시 한 번만 일락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칼로 베어버릴 테요. 허삼관은 칼을 내던지고 일락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일락아, 우리 집에 가자. 문화혁명 때는 이제 이웃들이 서로를 고발해요.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이상한 걸로 고발을 해. 조심들 하시라고. 근데 하고 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판이구만. 그래가지고는 이 이웃들이 이 허옥난이가 혼전 불륜을 저지른 창기다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갖고 왼쪽 머리는 다 깎이고 오른쪽 머리는 쥐뜯기고 가슴에는 창기 허옥난 써가지고 내거리에 이제 서 있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들이라고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오디오를 또 듣겠습니다. 허옥난이 컬상에 앉아서 가슴에 목판을 벗어놓고 허삼관의 손에 있던 냄비를 받아 뚜껑을 열어보았다. 반찬은 하나도 없고 온통 밥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는 고개를 숙인 채 발등을 바라보며 밥을 씹었다. 몇몇은 허옥난이 컬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손에 받쳐든 냄비를 기웃거리며 허삼관에게 물었다. 저 여자에게 뭘 가져다 준 거요? 허삼관은 잽싸게 허옥난이 들고 있던 냄비를 낚아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보시라고요. 냄비 안에는 밥밖에 없다고요. 반찬은 하나도 없다고요. 똑똑히 보셨죠? 그렇군. 반찬은 하나도 없군. 당신 왜 반찬을 안 가져다 준 거요? 밥만 먹으려면 맛도 없을 텐데. 단, 저 여자에게 만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만난 음식을 준다면 그건 내가 그녀를 옹호한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밥만 먹게 하는 건 나 역시 그녀를 비판한다는 뜻이. 허삼관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허옥난은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안의 밥조차 감히 씹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길 기다렸다가 아주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다시 밥을 씹기 시작했다.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허삼관은 낮은 목소리로 허옥난에게 속삭였다. 반찬은 전부 밥 밑에 숨겨놨다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 어서 한 입 먹으라고. 허옥난이 숟가락으로 밥을 뒤집어 보니 과연 아래쪽에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었다. 허삼관이 그녀를 위해 홍소육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기 한 점을 들어 입에 넣고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씹었다. 일락이하고 아들 관계도 밥으로 회복됐죠. 그 아내도 소원해졌다가 이 밥 먹음을 통해서 부부가 회복이 됐습니다. 밥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 내내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광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하나됨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뭘로 하나 됩니까? 서로 욕심부리면 하나 됩니까? 부모는 자식 인류학교 보내려고 욕심부리고 자식은 성공하려고 욕심부리면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밥을 굶는 시절의 부모-자식 관계와 지금의 부모-자식 관계는 영양가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족이 힘을 잃었어요. 돈 없으면 가족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모택동이 모두가 노동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일락이는 농장으로 가고 일락이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일락이는 가서 병이 들었어요. 병을 치료해 줄 때가 있나 고칠 때가 있나 그러니까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열흘 휴가를 줘서 보냈어요. 집에 와 있는 동안 집에 있으면 약이 있습니까? 먹일 게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래도 아파서 왔다고 그 아들한테 이제 좋은 거는 다 먹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돼서 이제 아이가 떠나요. 떠나는데 집안에 있는 게 계란 2개예요. 최고 다 모은 게. 계란 2개를 삶아서 아들에게 들려주고 다시 농장으로 보내면서 선착장까지 허상관이 내가 바래다 주고 오겠다.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병원 앞에서 애를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피를 팔러 가는 것입니다. 피를 팔고 나오니까 이 아들이 아프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그 계란도 못 먹고 있다가 그제서야 계란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자기가 먹을 때 나가면 자기한테 줄라 그럴 테니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일락,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일락아,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거라. 그리고 나서 허삼가는 병원으로 들어갔다. 일락이는 병원 앞에 잠시 동안 서 있다가 허삼관이 나오지 않자 벽돌을 깔고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가슴에 책가방을 안고 손에는 달걀 2개를 든 채 그 자리에 앉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식욕이 조금 돌기 시작하여 달걀 하나를 벽돌에 몇 번 두드린 다음 껍질을 벗겨 입안에 넣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먹었는데도 허삼관은 달걀을 다 먹을 때까지 문 밖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일락이는 병원 정문을 보고 있던 눈길을 거두었다. 그리고 책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위에 팔을 얹은 다음 턱을 괜 자세로 고쳐 앉았다.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 허삼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자. 그들은 서쪽을 향해 쭉 걸어서 선착장에 이르렀다. 배가 출발하기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허삼관은 품에서 30원을 꺼내어 일락이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받아둬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버지, 10원만 가져갈게요. 전부 가져가거라. 이건 내가 방금 피를 판 돈이니 다 넣어두거라. 이 안엔 일락이 목도 들어있다. 너하고는 그래도 가까이 있잖니? 일락이가 널 찾아가면 10원이나 15원쯤 줘라. 아빈 너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소에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니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내야지. 일락이가 돈을 받아넣자 허삼관이 말을 이었다. 이 돈은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도록 해라. 피곤해서 식욕이 없을 때 맛난 걸 사 먹도록 하고, 명절 때 담배 2갑하고 술 1병쯤 사서 너희 생산대장한테 갖다 주거라. 적당한 때에 널 재배치해 주도록 말이야. 알겠니? 이 돈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좋은 쇠는 칼날에 써야 제 몫을 하지 쓸데없는 데에 쓰면. 배가 떠날 시간이 되어 허삼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찰구까지 일락이를 배웅하고는 일락이가 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일락이를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내 말 꼭 명심해라. 좋은 쇠는 칼날에 써야 한다는 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쇠는 칼날에 써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게 급성간염이니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해 큰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입원을 시킬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는 5년에 한 번을 팔아야 된다는데 보낼 때 피를 팔았는데 다시 3일 동안에 2번 피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엄마와 함께 상해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차비도 없으니까 상해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헛소리만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병원에 입원시키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병난 거 아닙니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들어가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해로 가서 피를 또 한 번 팝니다. 아이 뒷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그 노인을 만나요. 노인이 당신 피 한 번 더 팔면 죽습니다 그래요. 근데 허상관이 그래요. 나는 50이요. 나는 장가도 가고 다 살았어요. 일락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던 일락이, 내 아들은 21살이요. 걔는 장가도 못 가봤어요. 나는 죽어도 되지만 걔는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 피를 한 번 더 팔아가지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일락이 침대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넷째 삼촌 죽을 때 갓 병원에 갔더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데 뒤에서 그 홍난이가 여보 당신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일락이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웃음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제일 마지막이 이래요. 위화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거죠.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아들이 아빠가 길거리에서 조금 뭐 이렇게 제대로 행실을 안 했다고 막 창피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난이가 달려와서 새 아들을 나무라면서 너희를 아빠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희가 아빠를 멸시해.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갑니다. 그 작가의 얘기는 뭐예요? 밥으로 맺어진 식구의 한계. 예, 가족처럼 끈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밥으로 맺어진 가족의 한계는 결국 그래요. 아버지가 조금 집안 체면 좀 깎이겠다고 멸시하는 거죠. 이 위화라고 하는 이 작가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의 가족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이 통하는 가족으로 초월돼야 됩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으로 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작품에서 그걸 읽는 것이죠. 그러면 10편, 15편, 16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5편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상식적이죠. 이웃 흉보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해방하지 않아요. 고리대검업하지 않아요. 거짓 정언, 이웃을 거짓 정언해서 이익 챙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저런 거 다 해도 내가 기독교에 소속됐으면 구원받았다. 성경은 소속을 구원으로 얘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되면 저렇게 안 해요. 이웃에게 죽을 내가 살아났는데 힘을 잃어버려요. 저런 것은. 그 사람은 의를 살아요. 한쪽은 정직하고 한쪽은 진실을 말해요. 이 사람은 영영이 서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무슨 자질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을 무시하는 자를 보면 안타까워. 손해를 봐도 언약을 지키는 자를 보면 존대해, 존경이 가.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약속은 인격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의 중심에는 그것이 중심의 진실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중심의 진실이라는 게 그러면 뭐 어떻게 오냐? 40일 금식 기도하면 오냐?
아니다. 어떻게 오냐? 그게 16편이에요. 16편의 시작은 그렇죠? 나는 주님만 의뢰합니다. 다른 신 섬기면 고통뿐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 단어가 마할이라는 거예요. 마할. 마할이라는 단어가 빨리 하려고 빨리 갑니다예요. 참 그 옛날에 빨리 하려고 빨리. 혹시 예배도 빨리 하려고 빨리 왔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빨리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뭐를 그렇게 빨리 할 게 있을까요? 빨리 하려고 빨리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이 뭐예요? 주님과 주의 성도, 주님과 가족,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대칭되는 구절에는 뭐가 나와요? 주께서 몸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지옥과 썩음에서 건져주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썩음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가운데는 생명길로 그렇게 되어 있죠. 3번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뭐 했어요? 한복판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생명은 영광스럽게 성육이 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성육되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 안쪽에는 여호와가 나의 유업이고 그 풍요하고 복된 유업입니다. 그 대칭되는 8절 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영영이 섭니다. 영원히. 그리고 내 영육은 평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부는 현상적 세계의 복과 힘과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8절부터 후반부에는 영원한 세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퀀텀 리프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인데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고백할 수 있는 퀀텀 리프가 일어났어요. 그 퀀텀 리프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7절에서 일어났어요. 7절이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는 여호와인데 인도한다, 훈계하다, 뭐 지도하시다 그런 뜻인데 그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밤마다 내 영혼에, 내 양심에 키드니라는 신장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유대인들은 키드니를 주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에 감동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밤은 현상이 쓰러진 시간이죠. 낮에 분주하던 우리 체면 세워야 돼, 능력 증명해야 돼, 뭐 바빠요. 밤이 되면 현상이 쓰러지고 내 중심, 내 영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엇을 가지고 꿇습니까? 죄인된 나, 부족한 나로 꿇는 거죠. 그것에서 내가 회복되죠. 자, 15편 16편의 핵심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고 그 약속을 누린 자는 중심의 진실이 있는 자다. 그 중심의 진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자, 시간은 전체적이에요. 그런데 쏘으면 이게 단절된 찰나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이 시간을 찰나로 누리는 사람, 해프닝, 사건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다 떠내려보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켜로 누리는 사람에게서 생명이 가꾸어진다 하는 걸 보았죠. 자, 그럼 보십시다. 찰나는 끝없이 변하는 허상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니까 이 순간에 변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이거 거짓으로 조작하려고 들어요. 찰나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 완벽해야 돼요. 뭐 사건 하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마치 무슨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디로 가꾸는 사람은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가 마감되고, 또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되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에 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을 살아가는데, 좋은 반응이 오고 안 좋은 반응이 오고, 그럼 반응이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올해 가꾸어져야 될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전체로, 마디 전체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전체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해프닝 바이 해프닝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걸 조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소한 것에 신경을 써.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게 이제 우리의 생존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옛날에 생존은 그러잖아요. 사슴이 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느냐 안 잡혀 먹느냐가, 호랑이가 덮칠 때 사슴이 0.01초 빨리 뛰었느냐 0.01초 늦어졌나에 잡혀 먹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사람은 찰나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는 땜빵질이에요. 순간순간 보여야 돼. 어떻게 의가 있게 흠이 없게 보여야. 그래서 땜빵질 인생이 되는 거죠. 단어가 좀 유식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켜를 사는 사람은 아니죠. 농사가 제일 좋은 예예요. 예? 한 마디를 사니까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기다려서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 거둘 때까지는 비도 오고 가뭄도 오고 잡초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심는 것이 있고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꾸어 나가는 거죠. 이 세상, 생존으로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생명 가꿀 줄을 몰라요. 그냥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 내 자존심은 조금도 깎여서는 안 돼.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돼. 이래가지고 가꿈이 없지요. 이 가꾸는 뜻을 세울 때만 상황이 상대화가 돼요. 이런 상황이 들어오든 저런 상황이 들어오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상황이 절대화되어 있잖아요. 먹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잘난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절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이 요동을 쳐요. 주일이. 상황이 생기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중요하다는 건 각자의 수준이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들어오면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켜를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켜를 사는 사람은 그 탕자가 이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를 떠난 것까지도 더 유익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켜를 사는 사람, 켜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내 생애 전체에 꿈이 있어요. 그걸 가꾸어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 전체를 보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찰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만약에 사건에 반응했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가 됐을 거예요. 팔려가 구덩이에 던져 무고하게 당해 정신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꿈을, 자기 생애를 꿈이 가꾸어지는 전체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여기 바로의 집에 통치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당신들 가족을 내가 다 이리로 데려와서 정착시킬 텐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켜를 사는 사람, 마디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살고 꿈을 이룬다. 꿈을 살고 꿈을 이룬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사는, 욕심은 아니에요. 그냥 남보다 잘나야 된다. 그건 욕심이고 꿈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아이가 정말로 돼야 될 것, 그건 꿈이죠. 그래서 찰나와 켜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찰나를 사는 사람은, 해프닝 바이 해프닝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과 이해관계가 보여요. 그러나 마디를 사는 사람, 내 한 생애의 마디, 내 생애 중에 한 해 한 해의 마디를 사는 사람은 역사와 섭리를 봐요. 이 찰나를 사는 사람은 솔로몬의 역사를 이루지만 마디를 사는 사람은 다윗의 역사를 이루어요. 찰나를 사는 사람은 인간 성취밖에 안 보여요. 누가 뭐 잘났냐? 잘나야 도토리 키재기지. 켜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요. 한쪽은 돈이 힘이고 한쪽은 말씀이 힘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두 번째는 돈 문제예요. 자, 우리는 돈에 너무 눌려 있어요. 여러분, 돈에 눌려 있으면 돈 못 벌죠. 예? 아니, 돈에 기가 눌려 있는데 돈 보고 이리 오너라. 그럼 돈이 오겠습니까? 돈에 너무 억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 갖고 사람 기를 다 죽이니까. 예, 그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가 눌리면 안 되죠. 두 번째, 그 기가 눌리는 이유가 기본 정리가 안 됐어요. 돈에 대한 기본 정리,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은 돈으로밖에 못 살아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는 돈으로밖에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선명하게 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삶을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6편은 다른 신에게, 돈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다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돈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정리할 건 이거예요. 돈은 설교를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설교는 에고로 듣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일어날 때까지 설교, 여러분 기독교인데 죽을 때까지 설교 들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달라져요? 설교로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건 영적 뿌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은 돈 자체가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치를 살 수도 있고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좋은 쇠는 칼날에 써야 돼. 예, 좋은 가치니까 좋은 가치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돈은 욕망을 해결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겠다. 그 욕망, 그거는 건강한 욕망이에요. 예?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건강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욕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실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욕망하는 건 오로지 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서 내가 돈을 원하는데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저 돈이 행복인 줄 알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래서 실제를 상실했어요. 돈밖에 없어요. 정말 가족도 돈 없으면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니 거짓이 판을 치죠. 거짓이 판을 쳐요. 기독교의 거짓은 뭐냐? 바치면 복 받는다.
세상 거짓은 뭐예요? 돈이 너라는 거죠. 돈 없어, 너 다음 멸시 받는다, 돈이 너야, 이래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나는 자칫 잘못하면 양쪽의 거짓의 총화가 돼. 아니, 이쪽 거짓도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쪽 거짓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실을 살아야 될 사람이 양쪽 거짓을 합해가지고 짬뽕 거짓으로 아까 승리 반점에서 파는 거예요. 짬뽕 거짓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는 참 제가 그래도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지난번 목회든 이번 목회든 사람들이 참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은 너무너무 억눌려 있어서 안타까워요. 이유가 간단해요. 삶은 돈을 향해서 살아.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달리기는 앞으로 하는데 생각은 뒤로 달려.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죄책감, 세상 가서는 수치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생명은 이론론이에요. 생명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삶으로는 돈 잘 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양쪽 다 힘을 잃는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을 받기를 조금도 생각지도 말라. 이 세상에 쏘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은 이론론이에요. 생명은 살려면 한쪽밖에 못 살아요. 꿈을 정하시고 그쪽으로 살으라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그쪽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세요. 그게 생명을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사는 걸 보시죠.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쪽 길에서 얻은 열매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길의 열매는 영원해요. 그건 분명히 생명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예. 이 4차원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죠. 물질 사용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 가치를 피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린 다 한 생애를 삽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 반복할 수 없어요. 끝에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없어요. 지금 사실 때 다른 데가 아니고 다른 건 놔두시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스스로 허무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